내일부터 기말고사라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녹음을 하나 좀 들어봅시다.深く世界の体系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市場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 예, 거기까지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들으시나요? 저는 일본어를 한 단어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저 말처럼 반가운 말은 아마 없지 않을까. 1945년 8월 15일 12시에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선언을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당시 이제 녹음되었던 것을 재생해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됐는데, 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너무도 기뻐서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놀라운 선언, 항복선언, 우리에게는 해방의 선포였던 거죠. 해방, 억압되었던 사람이 풀려나는 것인데 참 정말로 귀한 일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방,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할까? 그동안에 억압받고 있던 것이 이제 풀렸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인격체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힘으로 그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해방을 갈망합니다. 이 해방의 소식이 온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도 그토록 반가운 소리로 들리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보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 다른 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 그런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되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 바벨론 포로, 이 포로도 결국은 해방으로 끝나게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순간에 그들이 풀려나게 되죠. 물론 다 한꺼번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만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해서 각자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놀라운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두 사건 말고도 해방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 번째 이사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세 번째 이사야.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뭐겠습니까? 우리 요즘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다. 원래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특히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의 대관식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기름 붓는 행위로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왕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사장이나 때로는 예언자들도 이렇게 기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겠습니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인 거죠. 자,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인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것인가?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가난한 분 계십니까? 다 가난한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연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억압당하고 있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자,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어떤 아름다운 소식인가? 자,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내사.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게 우리 문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속이 상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무엇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곤경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억압으로 인하여서, 또 장애로 인하여서,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몹시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억압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그들의 그 상처를 고치라고. 상처를 누가 고칠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선포하는 사명이에요. 고쳐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자가 선포하라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거의 같은 말이죠. 갇혀있는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자유를 선포하라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로됐다고 하는 것이 전쟁에 져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서 갇힌 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 밖에도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식량을 빌리고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노예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해방의 선포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치유, 그리고 해방. 그 다음 6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끝에 보시면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는 말로 그냥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이게 말로 위로, 물론 중요하죠. 말이라도 중요하지만,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 앞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워진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7년 되면 안식년이 있어요. 매 7년째는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이 7번째 돌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77, 49,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돌아오는데요, 이 희년에는 재산들, 그리고 종들이 혹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면 그게 다 되돌아오는 해예요. 종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50년에 한 번씩은 해방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영원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희년까지 30년 남았다, 30년 후에 희년이 돌아온다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30년이 되면 자동으로 다 본소유자에게로 돌아가니까요. 50년이 되면 이게 희년인데요, 지금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50년째가 돌아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해방의 선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안 돌려보내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희년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가게 하겠다, 빼앗겼던 재산들이 다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은 좀 특이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보복하시나?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잘못했던 사람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별로 힘없는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 나를 보복하려고만 생각해도 이거 좀 섬뜩할 일이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자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보복보다는 보상의 의미가 더 큽니다. 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절 말씀.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대신하느냐? 첫째, 죄를 대신하는데요. 죄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또 가족 중에 누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의 표시로 재나 흙먼지를 온 머리부터 몸에다 뒤집어 쓰고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마치 죄와 흙먼지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화관을, 꽃장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꽃장식을 해주시겠다. 이거 꽃장식은 가장 기쁜 나라는 장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꽃장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표현되는 그 슬픔을 보상해서 화관을 쓰는 큰 기쁨을 대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동안에 슬픈 우리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기름을 발라주시겠다. 우리는 이제 기름을 바른다 그러면 모르겠다,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슬퍼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기름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동안에 그 근심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던, 날마다 자나깨나 근심에 쌓여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역시 보상.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하반절요. 그들이 의의 나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거룩한 정의의 나무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는데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첫째는 평화, 두 번째는 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상.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보상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그리고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노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에서 해방된 뒤입니다. 지금 제3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대략 주전 5세기, 그러니까 400년대이거든요. 돌아올 사람은 웬만큼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 그때 들려주셨어야 되는데, 그 시기 다 지나고 해방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해방 선포되어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목격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해 있었고 잡목이 자라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워낙에도 거칠은 땅이에요. 워낙에도 거칠어서 먹고 살 게 귀한 땅인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폐허를 일구고 그 가운데 성전을, 초라하지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척박한 환경인 거예요. 너무도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웃 사람들,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돈을 꼬우고 식량을 꼬우고 그래서 빚을 지고 그걸로 먹고 살다가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아들을 종으로 잡히고 딸을 종으로 잡히고 아내를 종으로 잡히고 나중에는 본인도 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갔던 그때 그 환경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데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셨고 그곳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읽으십니다. 읽으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해방의 선포, 그리고 위로, 보상, 이런 약속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은 오늘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설교를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이제부터 해방자로 너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위로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병들고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예, 이전수님 나가서 오십시오. 예.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동안에 고통당하던 것들이 위로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으시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질병에 억눌려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귀신 들려서 거기에 완전히 억눌려서 억압받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지탄받으며 소외되고 전시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억눌림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인류가 얽매여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까?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질병으로부터, 귀신 들린 데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친히 하나하나 행하신 겁니다.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 앞에 가끔 죄송할 때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억눌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갇힌 자들이 있고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끊기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차별받는 우리의 이웃들, 외국인 노동자들, 세터민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해방의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성탄절이 돌아오고 연말이 돌아오면 불우이웃을 돕자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뒷나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몇이나 그걸 도울 수 있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뭘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몇 사람이나 병을 고쳐주시고 몇 사람이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많이 잡아봐야 100여 명? 100명이나 될까요?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눈에 띄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한 명, 두 명,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공감해주고 작은 정성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온 세상에 해방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위로와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올 성탄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어서고 손을 내밀고 도와서 이런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우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